또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제가 이 글을 또 쓰게 될 때 농사꾼 이야기예요. 이 농사꾼 이야기를 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교회를 할 때 한 가정을 전도했어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성실한지 몰라요. 진짜 찬양 한 곡도 모르던 분이 6개월 되니까 찬송을 따라하는데, 그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교회 다니면서 찬송가를 부를 줄 아는 것만도 이게 능력이었더라고요. 일평생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오니까 찬양을 못해요. 6개월 되니까 입들을 열더라고. 그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나오고 기도원 집회할 때 오시고, 참 남자분인데 너무 정말 한 가정이 너무 이쁘게 믿음이 자랐어요. 가지고 몇 년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재정부장이야, 남자분이. 그 재정부장 남자 집사님으로 임명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야. 원장님, 오늘 제 한갑잔치 합니다. 동네 어디에서 하니까 교인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이래. 아니, 하루 전이라도 좀 미리 말을 했으면 주일날은 한갑잔치 안 하는 거다 가르쳐 주기라도 했을 텐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말도 못하고 교회 중직자 몇 명하고만 갔어. 갔는데 밥이 빨리 안 나오네. 그리고 무슨 노래방 같은 그런 데를 하나 얻어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을. 그러니까 밥은 안 나왔는데 좀 있으니까 빵빠레가 울려. 빙글빙글 돌면서 세상 노래가 나와. 아니, 보니까요,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 나오고 이랬던 분이 마누라는 다른 남자하고 브라보하고 술을 마시고, 남자는 또 다른 여자하고 브라보하고 술을 마시고, 서로 동네 남자 여자 끌어안고 빙글빙글 춤을 추는데, 제가요 얼마나 충격을 받아버렸는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를 나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 가버릴 수도 없고 밥은 빨리 안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요, 가방을 보니까 종이가 없어. 주보 그거에다가 막 깨알같이 쓰면서 울은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농사꾼 이야기. 하나님의 일은 농사꾼의 결과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가? 농부의 수고와도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가을 추수에 쭉정이를 거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흥겨워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막 눈물이 그냥 막 줄줄줄 쏟아지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며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농사를 잘못 지었다고 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모든 죄가 나로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울고 또 울고 싶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내가 농사를 잘못 지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농사를 잘못 지었어요.
이러면서 가슴이 아파 고통의 그 시간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나의 마음도 너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땅에 낯을 든 천사 추수꾼을 보낼 때 알곡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실까?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의 마음과 같단다 라고 하시면서 너도 꼭 알곡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성산에 들어와서 컴퓨터에 제가 앉는데 농사의 결과를 기록하면서 마음 아파 농사에 실패한 아픔이 이와 같구나 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흉년이 들 것이라 하여 봄이 되면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지 않겠느냐? 봄이 되면 농사꾼이 여전히 또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하여 곡식을 가꾸듯 목회 또한 씨 뿌리고 물을 주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3장 6절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인간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주자가 법대로 경주를 해야 상급이 있듯이 하나님 방법과 내 방법을 분별해서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의 결과는 결과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가을에 낫을 들고 들에 나가 알곡을 거두는 자는 기쁨이 충만하겠지만 곡식이 쭉정이가 되어서 거둘 것이 없다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목회자의 심정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만 결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그 수고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면 목회자의 심정도 얼마나 기쁘겠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 목숨까지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도 농부의 심정과 일반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근거하여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래요. 인류의 구원 얻을 백성의 수요가 차기까지래요. 우리는 정말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보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스님 꿈을 꾸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본질의 근원은 말씀 빛 사랑이요 생명이기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상은 생명, 빛, 사랑이 있기에 공기도 흙도 물도 모든 것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요 깨달았다니까요. 얼음이 꽁꽁 얼었어. 그 이름도 없는 그런 잡초풀이 뿌리까지 얼음에 꽁꽁 얼었어. 근데 봄이 되면 새싹이 제일 먼저 나와.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아이들이 있는 데 가서 전도를 했어요. 애들아 이것 봐라 야. 이렇게 얼음 속에 요만한 잡초가 꽁꽁 얼었잖아. 근데 봄이 되면 얘네들이 새싹이 나오니 안 나오니? 그랬더니 나와요 이래. 근데 어떻게 얼음 속에서 안 얼었을까? 그랬더니 글쎄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속에 있기 때문이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도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꼴까닥하고 죽어도 살아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애들한테 전도를 하니까 애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하고 막 제가 전도를 할 때 어린 아이들을 보면 엘리베이터에 잠깐 타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렸을 때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려서 불교에 그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그 아이는 그거를 뽑아내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공기도 물도 나무도 모든 흙도 다 살아있음을 증명하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이 있다는 걸 일깨워서 우리도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는 자라는 것을, 그 생명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을 부르는 믿음의 삶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스님이 1억짜리 그걸 들고 복음을 전해도 킹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킹 그러잖아. 그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콕방구 껴요 안 껴요? 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뭘 일깨워라? 선악과의 원리를 잘 일깨워라. 이래서 가족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거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피조물의 삶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경지에 이를 때까지 치유받고 거듭나는 거다. 아멘. 이것을 잘 일깨워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전도의 일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 밀실기도 이때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그 농사꾼 이야기의 결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죠. 나는 세상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고 다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안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제 마음이 허탈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뒤로 또 한 분이 그렇게 어린이들 가르치는 일도 다 버려버리고 남자 하나 만나니까 다시 또 통닭집을 하러 갔는데 그때도 제가
마음이 아파서 목회를 못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러고 울으니까 내 마음도 너의 마음과 같단다. 그게 사랑의 마음이란다. 그러나 기다린단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아라. 이때요. 정말 제가 이 말씀에 근처도 가지 못한 나, 흉내도 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더니 예수 밖에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바리새인이 되어진 내 모습을 보게 하셨잖아요.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래서 내 식구들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끝없이 일깨워서 나를 보는 눈을 뜨게 하고 내가 어떤 죄인지를 회개해야 진리가 내 안에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